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나와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65년 만에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들이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그 이상 더 깊은 대화는 하지 못합니다. 힘든 것이 있냐고 물으면 남한의 이 가족들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 온 가족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따뜻하게 보살펴줘서 잘 지낸다고 이런 일률적인 대답만 합니다. 이념이 다르니까 생각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추석 명절이라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과는 더 이상 솔직한 얘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게 되면 오해나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더 관계가 멀어질 수 있게 됩니다. 신자와 이 불신자의 생각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더 이상 이야기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걸 느끼면서 이 신앙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차이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사시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성령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 성령에 속한 것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몸은 죄 때문에 죽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죽을 몸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실제예요.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것도 실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교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있는 성령이 안에 계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는 강한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형제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함축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그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받았다는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언급한 참 그런 놀라운 일을 다 받았다, 그런 변화가 생겼다. 그 보증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을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 내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마치 그 일반 한국의 소형차, 이제 값도 싼 소형차가 있는데 그 소형차 그 안을, 그 속을, 엔진을 벤츠 엔진을 바꾸고 최고로 좋은 부속으로 싹 바꾼 겉은 이제 우리 한국 소형차인데 그런 차, 그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이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데 속으로는 엄청난 본질적인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당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고 선한 것도 없는데 성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뭔가 죄진 것밖에 없어요.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 큰 빛을 진 것입니다. 한 일도 없고 뭐 자격도 없고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너무나 좋은 것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선행을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이렇게 드려야, 또 얼마나 훌륭한 자격을 갖춰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드려야 되고, 얼마나 대단한 선행을 해야 되고, 얼마나 뛰어난 어떤 자격을 가져야 그 자격에 맞게 이 성령을 이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뭐 돈이든지 선행이든지 어떤 자격, 불가능합니다. 그 자격을 갖춰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주면 살 수가 있고 또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이런 건 뭐 이렇게 귀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귀한 건 이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명품 옷이나 뭐 고가 아파트나 또 세계 대회에서 어떤 걸로 우승을 하는 거나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는 거 대단하죠. 대단한데 그게 뭐 진짜 귀한 거다,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걸 이렇게 얻게 된다면 그건 진짜 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불치병이 기적적으로 낫는다. 무슨 약을 써도 안 되고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고칠 수 없는데 그 불치병이 이제 낫게 된다거나, 또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예술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런데 이게 타고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뭐 노력을 안 하면 뭐 이렇게 그 능력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그 타고나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아무리 뭐 공부 문제나 다른 것들도 물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소용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타고난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진 이 사람하고는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그냥 타고난 거예요. 또 어떤 훌륭한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고 이런 건 뭐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제 귀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것도 이제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이제 받은 겁니다. 성령은 가장 크고 귀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능력과 영광과 그게 똑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선물로 받는다. 이건 너무 큰 거죠. 우리가 너무 크고 귀한 성령을 이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지배 가운데 살아야 될 강한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달리 이제 표현한 게 뭔가 하면 그 12절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될 강한 의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말을 바꾸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같은 어떤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될 강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은혜로 다 우리 줬어요. 이 엄청난 귀한 걸. 그러면서 이제 의무가 생겼는데 더 이상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그런 의무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육신대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자기 안에 있는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어떤 성품, 어떤 성질, 어떤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태어나면서 다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죄가 됩니다. 우리 안에 보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욕구들이 통제되지 않을 때 이 욕구는 정욕과 욕심이 되고 죄가 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내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게 통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인격을 지배하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그게 정욕이죠. 욕심이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다. 그래서 나 배고픈데, 근데 뭐 돈은 없고, 그럼 도둑질이라도 해야지. 너 자연스러운. 그리고 누가 미워요. 때리고 싶다. 미워하고 싶다. 그래서 뭐 때렸어요, 가서. 왜냐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나는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욕구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자신의 인격과 삶을 지배할 때, 통제가 안 될 때, 그럴 때 그건 정욕이고 욕심이고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 강한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정욕과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욕심에 마음껏 끌려서 이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또 이렇게 끌리는 대로 해요. 물론 뭐 큰 나름대로 양심과 이성으로 통제를 하긴 하는데, 그 끌리는 거, 욕심이 너무 강하면 그 양심과 이성을 다 무시하고 합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빚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빚인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될 강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술, 담배를 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정욕대로 사느냐, 아니면 빚진 자로서 성령의 인도대로 사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술, 담배 이렇게 하느냐, 교회 다니냐, 주일날 놀러 가느냐, 아니면 교회 가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정욕대로 사느냐, 아니면 이렇게 빚진 자로서 성령 인도대로 사느냐, 거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는 어떤 팽팽한 긴장과 싸움이 있습니까? 안 싸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확 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신자답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 정욕과 욕심과 이렇게 싸우는, 그리고 그렇게 안 살려가는 어떤 긴장감들, 어떤 그런 게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이런 강한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 안에 이제 막 이렇게 막 욕구와 막 정욕이 막 끌어오르고, 성령은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너무. 이런 어떤 긴장감과 이런 어떤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성령대로 살아야 될, 이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 될 그런 강한 의무감이 이제 있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 이제 강한 의무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건강이나 또 뭐 재산이나 뭐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 뭐 가족들의 어떤 안전이나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 이게 죽지 않는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술을 끊지 않으면, 또 업무량을 줄이지 않으면, 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했다면 가장 위급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이제 모든 걸 잃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죽는다고 하면서 경고를 하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도 막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칼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할래 이러면 안 되는 것도 막 이렇게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 나쁜 건데도 막 그걸 허락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는 거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제일 이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죽는다 하면서 경고를 이제 하면 무조건 이제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 이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망한다거나 또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탕진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생명. 근데 생명을 잃어본다. 절대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한두 번 혹은 몇 번 욕심을 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몇 번 죄를 짓는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몇 번 이렇게 욕심으로 행하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죽었고 여러분들도 오래전에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욕심으로 하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 다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의 말씀도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씀과 모순돼요. 몇 번 죄를 지면 죽는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몇 번 짓는다고 해서 막 죄의 종이 다시 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이게 어떤 의미가 이제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이 벌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들어서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것과 같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는다든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마음에 어떤 아픔을 준 걸 생각할 때 너무 힘들죠. 마음이 너무 이제 그런 것과 같습니다. 벌받을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신뢰를 깨트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벌받는 거 그런 차원이에요. 벌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분을 실망시키고 그분과의 신뢰를 깨트린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산다고 해서 영생을 빼앗기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죄 몇 번 져도 안 죽어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죽음은 징계로서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악한 죄를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늙어서 이제 때가 돼서 죽는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져가시면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다른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자신의 재능이나 재산이나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명을 이제 걷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욕심대로 살면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 포도주를 마셔서 막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고선 좀 늦게 이제 성찬식에 오게 되는데 이미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 좀 부자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거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찬 겸 예찬식처럼 이렇게 식사를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주님의 어떤 피와 사랑을 나누는 그 성찬식이 술에 취해 있고 또 먼저 온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먼저 싹 먹어버려서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 못 먹고 성찬식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행해지는 겁니다. 그때 보면 너희들 가운데 자는 사람이 여럿이 있다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죽는 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징계가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하면서 큰 은혜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거스리며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의 빚진 자들인데 성령을 고의로 거스려서 계속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잃게 하죠.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이루어 놓은 것들이나 이제 많은 소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잠 안 자고 많은 걸 이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좀 더 많이 벌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보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또 살도 빼고 근데 그런 거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했어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빨리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또 성공도 하고 또 건강하도록 몸도 잘 돌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갖춰놨어요. 다 건강도 50이고 60인데 청년처럼 건강하고 근데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빠져 지내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렇게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연약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죄 지으면 그냥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 그게 다 옳은 말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 그냥 정욕대로, 욕심대로. 이건 우리 자연스럽게 끌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욕구인데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막 정죄하고 나쁜 것으로 여겨. 그냥 말씀대로 살면 좋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제 좋은 거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욕심대로 이제 살면 되지 않나. 이제 이러면서 이런 말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불가능하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본문은 우리가 매일 성경 하면서 하셨는데, 한번 그때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육신에 지면 안 되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보면서 답답하게, 좀 답답한, 이렇게 좀 힘이 드는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 바닥에는 패배주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패배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이제 성경의 이제 입장입니다. 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같은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있는데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좀 절제해라. 이것도 아니고 죽이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익숙한 대로 이제 또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음란과 악한 정욕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함께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악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워하거나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에 좀 버리겠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당장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그 누가서 앞에 6장에 보면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려서 그게 죄 짓는 어떤 그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사용이 되도록 너희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죄를 버리고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요. 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 왜 내가 안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죄를 죽이라고 말하고 죄를 버리라고 하고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죄에 대한 입장입니다. 타협하거나 약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봐주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교양 있게 또 이렇게 세련되게 또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 수는 있는데 죄를 막 버리고 죄와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이렇게 용납하고 이제 싸우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13절 중간을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성령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몰라도 이렇게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은 못 이겨요. 근데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잊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뜻대로 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죄를 버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성령을 잊어버리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 더 잘해? 이게 내 한계야. 이제 그렇게 이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만 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유혹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 있느냐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크시고 능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강해집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삼손이 나귀토끼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때려 눕힙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한 성령은 죄를 이기는데도 강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정욕과 욕심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정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지는 것이지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꼭 이 성령의 능력은 어려움만, 위기에서만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이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원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런 죄의 유혹들, 욕심들,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지하면 모든 어려움과 죄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는데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양이 있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초라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대로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관저에서 이제 이렇게 집무실에서 일을 볼 때 장관도 못 들어가요. 사전에 약속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대통령 그 집무실에 들어가지. 근데 대통령의 아들은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확 이야기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전혀 뭐 노크도 필요 없고 사전 약속도 필요 없는 게 그 아들의 이제 특권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힘든 것들, 염려들, 두려움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아빠보다도 좋은 최고의 아빠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만 이렇게 청소년 때만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아빠가 필요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보니까 막 70, 80 막 이렇게 그렇게 되신 분이 자기보다 더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분한테 뭐 어머니 하면서 뭐 아버지 하면서 막 그 애같이 막 울고 막 안겨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참 이렇게 아버지, 이 부모의 어떤 사랑이나 또 이렇게 용납하는 거나 위로가 이제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나이가 더 이제 어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더 이제 또 유치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아빠가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이 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로 좋은 아빠가 있다는, 아빠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자신의 힘든 것들 다 이야기하고 또 막 쏟아놓고 또 막 그 앞에서 또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렇게 다 받아주는 그런 최고로 좋은 아빠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아빠가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아빠를 생각하면 이렇게 좀 힘이 드는 명절이 이제 부담스러운 가서 또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될까 막. 근데 또 그런 아빠마저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최고의 아빠가 계십니다. 네, 아빠가 계세요. 네, 아빠가 최고로 좋은 아빠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회사의 직원하고 회장의 아들하고는 차이가 커요. 이 직원은 아무리 이렇게 일을 잘하고 하면 승진하죠. 그리고 또 뭐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회장의 아들은 부족해도 진급이 굉장히 빠르고 또 그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뭐가 특별한 게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하는가? 왜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가? 우리가 어떤 자인가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려도 진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우리가
받아서 누릴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고아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만약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라면, 엄청난 갑부의 아들이라면 그걸 항상 인식하고 돈도 함부로 쓰고 막 좀 이렇게 굉장히 막 뻐기면서 그렇게 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자꾸 유혹에도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고 두려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인데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겁니다.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여가 시간을 보내든지 하나님 아들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화내고 욕심부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 아들다운 행동인가, 그런 말인가, 내가 무슨 말을 막 이제 하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아들답지가 않네. 그러면 딱 이제 중단을 이제 하는 거죠. 항상 이제 하나님 아들다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체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가 고픈 거 느껴요. 내가 지금 먹지 않아서 배고프다. 근데 성령이 계시다는 거, 이건 자꾸 잊어버려요. 거의 기억을 안 하고 이제 살 때가 많습니다. 자꾸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안 된다, 연약하다, 이런 말을 쉽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이렇게 성령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안 된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그냥 무너져야 된다, 이제 이건 이제 내 입장이에요.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연약하다, 무너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과 욕심을 거절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